제가 아주 일찍부터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까지 집에서 생활하다가 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대구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저는 구미에서 자랐거든요. 구미. 사실 구미와 대구 사이 자동차로는 30분밖에 걸리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가니까 뭐 좀 이제 오래 걸렸는데, 대구 생활에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이 대구 사람들이 저보고 사투리 쓴다고 구박을 하는, 참 지나고 보니까 기가 막힌데, 그때는 너는 왜 이렇게 말투가 촌스럽냐 이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완벽한 표준말을 쓰시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때는 참 사투리가 제가 심했습니다. 대구에서 하숙을 했었는데, 하숙하는 또 다른 이제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는 경주에서 이제 온 선배인데 너무 사람이 착해요. 순하고 착하고. 근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또 이렇게 알려주면 찬양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의 가장 최첨단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당시 최고의 유행하는 최첨단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제가 이제 산책하고 이럴 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몇 번 따라 부르더니만, 야, 나는 그 노래가 별로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만,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인간관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된 마음을 서로 보여주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인간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민생활에서 또 서로가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와 만나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만 그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부부생활, 송송 커플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안구 커플이라고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그야말로 요즘 연애조차 결혼을 꿈꾸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로망이죠. 그런 꿈 같은 장면, 동화 같은 이야기.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안재현, 구혜선, 사랑꾼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그러나 결국 그러한 커플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럼 아무리 사랑을 다짐하고 환상적인 판타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의 관계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런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했던 내용과 거의 본문이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에 보충하는 그러한 설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그렇게 반갑지 않고, 특히 자기가 신뢰했던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분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들의 관계가 세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묶여진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로 만나게 되었다면 그 이해관계가 달라질 때 그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험이나 상처나 어떤 동질의 그 무엇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다른 경험이 덮여질 때에 그 관계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복음으로 묶여있는 관계,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 된 관계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만났고, 복음 안에서 함께 성장했고,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그들의 관계, 그들의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깨질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복음과 함께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현재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믿었던 리더들인데 왜 그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가?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정말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시각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은 복음으로 인한 만남이고, 우리 관계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닌가.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은요 집안 환경은 이렇고요, 또 대학은 어디 나왔고요, 지금 직장은 어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만나서 1시간만 얘기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보예요. 단지 그런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깊은 교제를 해보지 않고 외향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결혼은 어차피 도박이에요. 와, 어차피 다 모른다는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도박을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결혼이 도박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고 결혼하지 않는다면 도박일 수 있어요. 사실 안전하지 않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에 그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도박이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결혼하려면, 적어도 평생을 함께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과의 관계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조차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있음을 알 때에 그때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있는 그 일에 도박처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 안에 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을 평생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정말 그 도박 같은 일에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진실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 그들을 사모하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만을 본다면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 자체만을 본다면 희망이 없어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방 리더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며 탄식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상황만 보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말도 잘 붙이지 않는, 인사도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민망하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고백을 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인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네, 확신이 강하게 나와야 돼요.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서로를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증거가,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무리를, 너희가 다, 너희 무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all of you,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갈라져 있어요. 분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 모두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하나임을,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특정한 몇 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특정한 어떤 사람들과만 가까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더라도 매주 얘기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인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뭘로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 모두를,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라,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삶의 환경과 모습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성교회는 일성교회, 이성교회는 이성교회, 삼성교회는 삼성교회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나무교회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도전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온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볼 때에 참 사도 바울이 언어의 마술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야 심장 이식 수술이 있어요. 인공 심장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심장 이식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요, 본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사울일 때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살기등등하여 그는 살기를 띈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불도저처럼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둘째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할 때에도 바나바는 정말 그랬죠.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가를 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단호하게 추진력 있게 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타공인 최고가 되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 속에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바로 바울을 바꾼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무지 바뀔 줄 모르는 그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열심히 노력하죠.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빈곤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몇 년을 지나면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을, 이 원주민들을 사랑할 수 없노라고 탄식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은커녕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한 지친 마음을 토로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분노와 우울감에 빠져서 결국 목회를 그만두신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남편은 변덕이 심한 아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 없노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과 잘 지내야지, 부하 직원들을 잘 살펴주어야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어떤 작은 다툼과 갈등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송두리째 흘러가 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라고 한다면 사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는 금방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미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것은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설득력 있는 웅변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서로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놀고 함께 수양회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한 공동체에 속해서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진실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과 마음이 떨어져서 마치 외딴 섬처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면 결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민하시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너무나 적다고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지치신 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은 영원할 수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 심장으로는 더 이상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